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정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져 거기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 위대한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시 그 물을 닫으셔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굽을 멸망시킨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흘길을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겨우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물을 써서 먹지 못하게 되는 이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며 모세에게 원망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가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을 다시 달게 먹고 그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약 한 10km 정도 지나서 엘림이라는 이 오아시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보름 정도 되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자손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이스라엘에 약 최소한 200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한 나라를 매일 한 명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이제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17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온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곳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어떻게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고 또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렇게 불평하며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투다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런 원망과 불평과는 차원이 다른 표현입니다. 이 다투다라는 것은 싸우다, 대적하다라는 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이제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들이 내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을, 모세를 대적하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이것은 16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6, 7절에 보면 이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듣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게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 혹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다툽니다.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그냥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만약 백성이 불평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는 이런 시점까지 왔다고 하면,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이건 벌써 끝장났습니다. 이 진멸이죠.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이들에게 진짜 본때를 좀 아마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들을 진멸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대드는 이런 백성들 중에서 아주 그냥 앞잡이들이나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을 딱 일렬로 세워가지고 한 번에 그냥 벼락을 딱 쳐가지고 그냥 한 번에 완전히 때려버리시든지, 정말 땅을 그 자리에서 갈라서 완전히 그들을 땅속으로 그냥 직접 지옥으로 그렇게 넣어버리시든지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이게 속이 후련하고 또 이게 우리 상식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위기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신뢰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향해 내가 애굽에서 나일강을 쳐서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은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대신 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짊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들의 구속주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지혜와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 이런 죄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 정말 몇 명, 몇십 명이라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본때를 보이실 만한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모세를 향해 네 지팡이를 잡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오늘 6절을 우리가 한번 좀 핵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을 지정하십니다. 그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그 반석 위 거기서 하나님께서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정하시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리라. 그리고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호렙산에 그 반석을 지정하시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겠다. 그리고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 앞에, 즉 모세의 면전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석을 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을 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피하여 반석을 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칠 수가 없습니다. 뭐 반석을 옆으로 치는 건 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을 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그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건 만나지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것은 바로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깨어져야 되는 것, 쪼개져야 되는 것은 사실 이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죄를 지은 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놀라운 지혜와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쪼개져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파괴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져서 쪼개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도 되지 않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모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야말로 쪼개져야 되고 깨져야 하는 바로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 백성이 쪼개지고 이 백성이 깨어지고 이 백성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부서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진 반석에서, 그 부서진 반석에서 결국 생수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그들의 고통이 해결되고 그들의 부족함이 해결되고 그들의 원하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므로 그들은 다시 그들의 소원에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생명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 것,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멀쩡히 서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저 밖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착하고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쪼개지고 심판받을 일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지고 쪼개져야 될 그런 대상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친히 쪼개지시고 우리 대신 갈라지심으로 그 주님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이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대신에 쪼개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상하시고 우리 대신에 고난 받으시며 심지어 우리의 죽음 대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찔림 받아야 될 것은 우리인데, 채찍을 맞아야 되는 것은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상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됨에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심지어는 죽으셔서 우리 대신 모든 그분이 우리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징계받고 쪼개지고 깨져야 되는 것은 오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깨트리고 쪼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시고 깨트리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두의 종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내가 선을 많이 행해야 되고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 참선을 하고 내가 회개를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까 말까,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의 종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던의 종교입니다. D-O-N-E,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쪼개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명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열심히 간구해서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하나님의 구원도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구원받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다른 길은 다른 이름은 세상에 주어진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의 비석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무슨 말입니까?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라를 위해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희생적인 군인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존경하죠. 최상의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 자유가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 묘지에 우리 여기 대연동에 있는 유엔 묘지에 가면요, 그 묘지 비석에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미국 병사만요 6.25 때 180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다가 36,940명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부상자가 92,134명입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3,737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친척입니까? 일가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세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미국에서 여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젊은 10대, 20대 사람들이요, 이 대한민국 지금으로부터 약 한 몇 년이에요? 한 70년, 거의 80년 돼가는 이 대한민국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그 젊은이들 10대, 20대 젊은이들이요,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싸우다가
36,960명이 여기서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92,134명이 부상을 당하고 장애를 입었습니다. 실종자가 3,737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니 저 대한민국 우리 무슨 상관이 있어? 뭐 피 한 방울 섞였어?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신세 졌어? 이러고요. 만약에 저들이 나 몰라라 했다고 하면 우리는요 저 지금 북한 땅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려요? 어찌 우리가 찬양을 해요? 어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어찌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 하면요 우린 지금 벌써 수십 번 죽었을 겁니다. 아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계시지 않을지 몰라요. 핍박과 이 압제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 공짜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그것도 여러분 외국에서도, 저 미국에서도 와서 그 젊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었고요. 우리나라 학도병들, 또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38선이 그어졌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희생의 대가로 세워지고 주어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저절로 공짜로 주어진 것 아니에요. 이런 젊은 사람들 중에 뭐 미국을 맨날 대적하고 양키 고홈해라, 뭐 저 미국 물러나라 맨날 그렇게 데모하는데, 사실 여러분 미국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 이건 절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전 배은망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희생으로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 사람들 미워하고 그 사람들 대적하는 거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배은망덕한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영원한 죄의 저주와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악한 마귀와 사탄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것, 여러분 이건 절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소위 은혜를 받았지만 이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식을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희생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더군다나 죄도 없는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이 구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예수님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조롱받으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벌거벗겨지셔서 그 죄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며 네가 진짜 하나님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좀 내려와 봐라. 여러분, 얼마나 조롱 섞인 말이에요. 여러분,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앞에 절하고 막대기로 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며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 앞에서 절하는 이 조롱과 수치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시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십니다. 핏줄이 드러나고 핏줄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며 가시관으로 인해 머리의 신경과 피부는 찢겨지고 벗겨져 극심한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지고 결국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이 터지고 몸무게를 버틸 수 없어 결국 숨을 쉴 수 없어 주님은 죽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희생, 독생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지옥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매일 우리는 마음껏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깨어지고 찢기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지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며 이렇게 그동안의 사역과 또 제 모습을 쭉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주님을 위해 제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겁니다. 그 결심이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거룩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나온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드리고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죄인인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깨트리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깨어지시고 부서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깨어짐을 통해 해결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있으며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깨지고 부서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물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시고 깨뜨리셔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죠. 이렇게 등산을 가다 보면 가끔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수터에서 물을 받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약수터에 가서 물을 받는 것을 보면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나와요. 먹지 못하는 물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좋다고 하는 약수물은요 졸졸졸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받으려고 줄 서서 대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물은 졸졸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자,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05편 40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시편 105편 40절입니다. 시편 105편 40절. 네. 41절이군요. 반석을 여신, 네, 40절. 한번. 자, 40절에 보면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만나와 또 이 반석의 물을 르비딤에서 반석을 친 그 물을 가리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105편 4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05편 41절에 보니까 이는 그 다음 절이요. 105편 41절 반석을 여신즉 자 41절을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물을 주셨는가 하면 그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방울 두 방울 흘러 약수처럼 흘러가지고 200만 년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는데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쪼개져 나온 반석이 쪼개져서 나온 물이 마치 강같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풍성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저 마른 목만을 겨우 축이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숨을 유지할 정도로 간당간당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럽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ve life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have it to the ful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have it to the full이라는 것은 최대한도로라는 말이에요.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끝까지 have it to the full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저 한두 방울 은혜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생명의 강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물을 주시되 그 마른 땅이 강처럼 될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정도 주셔도 이건 감지덕지한 일이죠. 며칠을 굶었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한도까지 다 먹었으며 그리고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으면 거기에 있는 장정만 5,000명,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배불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불리 다 먹게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12광줄이나 남도록 풍성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적게 주셔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릇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갈망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한다면 여러분 생수의 강에 우리의 그릇만큼 담기게 될 것입니다. 흘러 넘치게 have it to the full, 정말 최대한도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고요. 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시간차를 두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 간곡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세요.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딸의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주님께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간청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 좀 소원을 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할 정도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애원하며 그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은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 여인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난 저 여인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만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도 주님은 결코 이 여인은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절하며 예수님 앞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더 혹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존심 상해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번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니 하나님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간청하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고 또 들어주시지 않았고 개처럼 취급하셨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거절하셨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방인이고 개 같은 그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그랬던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처음에 왔을 때 예수님 내 귀신 딸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했을 때 그래 고쳐줄게 그리고 귀신 나갔다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하셨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나왔겠어요?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았지 않았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나중에는 자녀들의 상에서 자녀들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거부하심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도록 만드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믿음, 주님만이 자신과 자신의 딸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유보하실 때마다 이 여인은 이 믿음을 보입니다. 결국 주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인해 이 여인과 이 가정에 더 큰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여인을 시험하심으로 더 좋은 것, 더 큰 것, 진정 영원한 것을 이 여인과 여인의 가정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냥 들으시고 보내셨다면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귀신은 떠났을지 몰라도 이 여인의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리고 여인의 가정에 더 좋은 것, 영원한 것, 진정한 죄에서 치유함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이렇게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바로 가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과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바로 그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흘이나 기다렸다가, 이틀이나 기다렸다가 죽은 지 이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지 이틀,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비로소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먼 거리도 아니에요. 2k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심을 보고 아주 불평하고 거의 원망초로 말하죠. 주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죽어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걸어서 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까지는 단지 예수님은 뭐예요? 귀신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나사로의 죽어 나흘이나 되는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은 부활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 나사로의 집안에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단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그런 주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주님은 나흘이나 있다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Have it to the full. 우리를 최대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반석을 쳐서 겨우 물로 우리의 목을 축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마른 땅을 생수의 강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큰 것, have it to the full, 최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전혀 비가 올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결국 7번째 기도했을 때 저 지중해 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3년 6개월 가뭄을 지나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마차가 물에 차여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풍성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을 쳐서 그저 물 한 번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강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했을 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인을 향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호련히 오는 것입니다. 부흥도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른 땅을, 이 광야를 반석을 깨뜨려서 강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오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부흥은 호련히 오게 될 것이고 응답은 갑자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메마른 땅이 강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흥은 호련히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